함께 시작하며 나아갈 때요,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잠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나의 영혼이 너를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은혜에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소원이 저일해서 나누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매 순간마다 흔들리는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락가락 할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믿음과 안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것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반드시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여리고서 전쟁의 중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죠. 중간 부분이 아니라 후반부네요. 오늘 우리가 7장에 대한 거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인생을 살라. 예, 7장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인생 살라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들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거 구조되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자, 9장과 10장과 11장과 12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이 7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9장부터 이 12장까지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중간 지역인 이 여리고성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과 북부, 남쪽에 있는 왕들과 북부에 있는 왕들을 싸우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자체를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북부에 있는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인해서 한 방의 전쟁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9장에서는 기본 거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이 기본 거민을 습격당한 상황 속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게 되고 그들을 도우면서 이 남부에 있는 왕들을 정복하게 되고요. 또 11장에서는 북부에 있는 왕들을 점령하게 되고 12장에서는 모든 전쟁에 대한 정리, 마무리를 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전체 큰 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13장부터는 23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우리가 오늘은 이 전반기인 반까지 지금 우리가 온 시점 속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인생을 살라 여기서 첫 번째 단락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요. 저희가 어떤 순서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가나다 순으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참석하신 분 중에서 저 혹시 금춘남 권사님 혹시 여기 단락 부분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희 고지은 지사님, 고씨시군요. 네, 고지은 지사님께서 첫 번째 단락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여기인가요? 네. 이제 9장 부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네. 이제 9장에서는 속아서 맺은 조약으로 인해 그들은 기브온과 평생을 같이 가야 했습니다. 상처가 있고 손해가 있더라도 버릴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함을 통하여 평생 성막 봉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얻어야 합니다. 10장은 더 나아가 그들을 속였던 그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는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는 손해가 와도 감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하기 때문에 나를 속인 자였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원수라도 존귀히 여기면 주께 그 상을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이렇게 읽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1번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어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 예, 속어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사기당한 약속에 대해서 그것도 지켜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게 우리가 어떤 문자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1번인데요.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드온 거민과 속아서 약속을 하는 실수를 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9장 14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 말씀은요. 자, 가나다라 막. 예, 우리 문영주 권사님 한번 이 성경 말씀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권사님께서 갑자기 제 눈에서 안 보이시는데. 아, 네. 아, 예, 음소거를 안 시작했군요. 예, 그러면 일단 여기 이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 나여 그들을 살인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보시면요. 그들이 범한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이제 나와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결정을 하게 되었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하였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도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어떤 군사적인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에 붙고 나가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이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들이 실패도 경험했지만 또 이들이 승리를 성공을 겪으면서 뭔가 이들 가운데도 좀 교만한 마음들도 또 생겼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있었던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구나, 우리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 교제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좀 되게 지루하리 많고 식상하리 많고 나오는 부분, 그 포인트는 뭐냐면 주대심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원리다. 이거거든요. 여기서도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주대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단락들인데요. 이 단락은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결혼도 쉽게 하고 가출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고 재혼도 쉽게 하고 애도도 쉽게 하고 애도 쉽게 낳고 포기도 잘하고 자살도 쉽게 하는 것이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과 같지 않았다는 것의 차이가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뿐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 중심에 자정해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내가 죽은 이후에만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사건 하나에서도 예우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대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과의 언약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예, 왜 기본과 언약이 문제가 되는가?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네, 혹시 자원에서 이 말씀을 읽으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네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오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15절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예, 감사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언약, 기본과의 언약이 가나안 족속과의 언약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겠습니까? 본문 보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보시면 올무가 될까 함이라, 그죠? 34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죠? 15절에서도 보게 되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우상 종교에 빠질 것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출애굽기인 거잖아요. 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경험했죠. 그죠? 모세가 시내 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죠? 금송아지였죠. 얘네들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이들이 이 과정을 지내오면서 아마도 어떤 이방 문화에 대해서 접촉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어떤 예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됐던 거죠. 그 직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 있는 우상 종교를 너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우상 이방의 종교는요, 상당히 성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어떤 제의적 방식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사라 종교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성과 연관이 많거든요. 이 바알은 남성 신인데 비가 내린다는 거는 어떤 그의 어떤 이 정액이 땅 가운데 내린다는 거거든요. 정액이 땅에 내려와서 그 어떤 그 곡식들과 열매들이 맺는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어요. 때문에 이 바알을 어떤 성적인 흥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바알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떤 성적인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안 종교는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과 언약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불신자와의 결혼 뭐 이런 부분도 결부시켜서 또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 사위나 며느리 데리고 온다면 어떻게 되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이 문제를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어떤 불신자들과 선을 긋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는. 저희가 신혼여행 갔을 때 참 재미났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어떤 그 신혼여행 패키지 와가지고 한 4개 정도의 4커플이 함께 움직였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거는 모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몰랐는데, 근데 한 커플은 이제 되게 자부심이 많았어요. 남자분인데,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초신자였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인데, 결혼 조건이 교회 가는 것이었었어요.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부심 갖고. 교회 갔더니, 우리 장모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장모님이 교회 핵 인싸라고 막 이러고 성가대도 한다고 그리고 자기도 성가대 하기로 했다고 이러면서 되게 막 자부심 갖고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초신자였죠. 이분 가정의 경우에는 좋은 모습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계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불신자 결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선긋기처럼 확 잘라가지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은 사실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인내와 기도가 필요한 눈물의 자리가 또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또 감당할 부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불신자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떤 이제 불신자 배우자를 만난다고 할 때 또 많은 걱정도 되시고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자녀의 신앙에 바로 서 있다면 불신자와의 결혼이 꼭 이게 나쁜 의미라고 우리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도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은 또 좋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3번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속어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예, 여호수아서 9장 18절과 2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예,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 읽어주실까요? 우리 김경숙 권사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에 들리셔요? 네, 들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불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감사합니다. 예, 아멘. 그래서 보게 되면은 속아서 한 약속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21절에 보게 되면 회중을 위하여 또 나무 패면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또 이제 나와 있게 되죠. 또 이어서 보게 되면요. 자, 사무엘하 21장 1에서 10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혹시 황혜주 지사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잠깐 통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1절,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2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우리 사이에 이에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저 이거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예,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봇은 아끼고 자 8절 읽어주세요. 왕이
의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앉아 사울이 두 아들 알몬드와 무비보셋과 사울에게서 난 아람 사람의 아들 아드리엘에게서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몸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하는 때더라.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가 굵은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펴고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듯이 쏟아질 낮은 공중에 나는 음식이 생기라 인생이 하지 못하게 하시라. 아멘. 예, 아멘. 자, 보게 되면은 이 기본 거민들과의 그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안에서 이제 언약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사무엘하 21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 때 배경인 거죠. 이 기본 거민들에 대해서 사울이 학살하는 좀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3년 정도의 기근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흘제와는 흘린 피를 통해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 자손에 있는 자손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 분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 보게 되면은 이 언약이 약속이 신실하게 시행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기본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외부인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주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들어온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존중하며 대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21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 시대 때에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번 질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신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작은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그 약속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희 금융구역장 때 나눴던 부분들인데요. 노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는 의인이요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노아는 의인이요, 즉 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완전하며 윤리적으로도 괜찮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신실하였더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더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법에 대한 주법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며 또 신앙적으로도 좋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실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잘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부분과 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실하지 못할 때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나는 과연 그 약속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약하시나요? 다 약해요. 다 약하세요. 네, 솔직한 고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일 약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사는 것,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또 상식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상식적인 상황에서의 그 기준에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가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는 목회자 잘못이 크죠. 목회자들의
어떤 신실하지 못함, 연약함, 뭐 이런 부분들도 크겠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부분들, 법과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에 준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래 이라는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주고 있었던 건 아닌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 주변에 다 믿는 분들이에요. 절친한 친구도 기독교인이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듣게 되는 게 본인은 동창 모임에 자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동창 모임에 다 완전히 끊겼거든요. 가서 있다 보면은 이제 막 되게 놀리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목사 뭐 이러면서 이렇게 친구들이 놀리는 걸 보면서 어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말 바닥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직장과 또 가정에서 정말 많이 또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사실 말로 하는 게 제일 쉽죠. 제일 쉬운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또 이 부분들을 한번 적용해보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언약뿐 아니라 국가 간의 언약은 반드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일 후에 그들이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약 때문에 이미 체결한 회친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언약을 맺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은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에게 성막 예배를 위하여 나무를 자르고 물을 깃는 일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유일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을 위해 기도하라. 여기 10장에 대한 부분이죠.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이 부분입니다. 자, 1번입니다. 기브온을 공격했던 연합군은 누구입니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보시면 그렇죠. 요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남부에 있는 왕도 연합인데요. 먼저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나오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나오고 그리고 이 아도니세덱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헤브론 왕 호함, 야르문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로 왕 드빌, 이 왕들이 와서 기브온을 치게 되는 전쟁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사탄의 세력이 위험을 느끼고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5나라 5왕을 모아 연합전선을 펼치며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정상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고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공격들이,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분별력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을 때는 영적인 공격들을 단번에 우리가 캐치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해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과 자포자기와 또 감정이 앞서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또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렇구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들이 나의 삶 속에 있구나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막힐 때는 우리가 조바심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또 믿음의 담력들을 또 구하는 것, 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원군 요청에 대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예,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은요, 또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죽은 자보다 500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들이 원수를 갚기까지 하니 원수를 채길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 내려가지 아니하여 두루 내 알라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왔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길을 따라가 그 후분을 쳐서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마따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를 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용사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아멘. 아멘. 자, 보게 되면은 기본 이 원군의 요청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보시면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또 기습 작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통해 이 일들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상당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해와 달이 멈췄더라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또 재미있는 이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과연 이게 사실이야?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가 있지? 과학적인 증거를 대봐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뭐 나사의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 어떤 지구의 어떤 시간 자체가 살짝 공백이 있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또 과학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성경은 과학적인 사실을 고증해지는 데 사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우고 계심을,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임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는 예외 없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전쟁도 이스라엘의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임을, 하나님의 전쟁임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제 줄쳤을 때도 잠깐 나눴던 부분들이긴 한데요.
어떤 용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 앞에서는 전쟁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거든요. 기본 거민의 요청을 저는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방인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 밤새도록 올라가서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행동, 그 사랑에 대한 요구는 이 정도까지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좀 아픔이 있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저희 사촌 형님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사업은 벌려놓고 아버지가 같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부도를 내고 자기가 살아갈 그 재산들을 확보한 다음에 도망간 거죠. 모든 빚을 부모님이 져야 했던.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에는 항상 어떤 밥도 겨우겨우 먹고 그리고 옷도 항상 얻어 입고 뭐 학원도 뭐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뭐 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 형이 되게 미안했던지 몇 번 집에 찾아오기도 했었는데 맨날 와가지고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자기 신세한테 하는 거죠. 제가 수능 보기 전날도 와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막 노발대발 하시고 그랬던 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결혼식 날 뵀는데 이 진짜 쳐다보기도 싫고 이렇게 말돌 거기도 싫고 해서 이렇게 막 일부러 옆에 오면 제가 피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다라는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 기꺼이 가서 도와주는 것까지 가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다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의 법칙과는 정말 다른 법칙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면이 있고요. 저마다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분들이 있죠.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또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락에 있는 부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을 위해 싸우는 일은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적과의 전쟁이 우선이 아니고 내 안에 기본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함께 품고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밖의 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내면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그가 훌륭해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때문에 그를 도와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속인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벅도 사용하시고 달도 태양도 멈추게 하셔서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이 나눔 질문이 있는데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속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준 경험이 있습니까? 예. 분명 우리 가운데는 그런 도움을 준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를 불편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만 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 혹시 뭐 이런 부분 나누실 분 있으신가요? 되게 좀 예민한 부분들이라서 또 나누기는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서 이렇게 요건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 왕들의 목을 밟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사님, 네네. 그 나눔 말씀 있잖아요. 예. 이런 것 같아요. 네네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속인 사람을 위하여 싸우는 일은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용서를 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소극적이라도 조금 용서하고 사랑하고 조금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편해져야지 또 하나님 앞에도 내가 더 이렇게 좀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네네네네. 직장 생활 하다가 보면은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아랫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사실은 그 후배 직원들, 아래 직원들도 다 마음에 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미워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가면은 제 스스로의 마음도 안 좋고 전체 조직의 어떤 분위기나 그런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마음을 좀 실천을 하려고 그래요. 어, 제가 하여튼 그런 직원이 있었는데 네. 사실 마음의 갈등이 많았지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날까, 관심 두지 말고 지날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을 조금 접고 좋게 얘기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도 또 그렇게 다쳤던 마음도 진짜 이제 풀리게 되고 좀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나의 마음이 아닌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사회 초년병일 때는 그 윗사람과의 관계가 그럴 텐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어떤 중년 그 이후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 부하 직원들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되게 사람들이 되게 야같잖아요. 딱 보면은 우리 집사님은 물론 잘하시는 분이겠지만 딱 봐가지고 이렇게 딱 어느 라인에 살까 뭐 이런 것도 딱 따져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상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또 중년의 삶에 참 위에서도 치이지만 아래에서도 치이고 이런 좀 고달픈 삶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다른 상황이겠지만 물론 이것들을 되게 지혜롭게 하시는 그 모습이 되게 멋지고 또 그리스도인 닮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를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박수를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후배나 주변에 이제 이런 뭐 조직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요즘 제가 하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속담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주변에도 그렇게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면은 모든 게 다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저한테도 하는 얘기고 주변에도 그런 얘기.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명언을 진짜 기억해야 되겠네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3번으로 넘어가서요. 성경 말씀을 또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잠시만요.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해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마케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그를 울려 이스라엘 자손 보자 없사가 많았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을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그래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주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싸우는 모든 대적에서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씻을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집주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보시게 되면요, 이 본분들은 이제 그 왕들이 이제 전쟁에 패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자 그들이 동굴로 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5 왕들의 목을 밟는 그런 내용들을 어떤 정리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볼 때 어떤 완전한 제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다뤄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은 동물과 같은 것과 유사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들,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은밀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있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혹은 이간질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우리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동물과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조금만 어떤 환경이 생기면 올라오는 어떤 감정적인 거,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씩 끝까지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왕 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했던 왕들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옛사람의 기질, 습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명예, 쾌락, 물질, 정욕,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 이런 왕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어도 기어이 찾아내어 다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연을 동원해서라도 도우십니다. 우리는 죄와 그의 악에 대하여는 그 이름과 모양이라도 철저히 처리하고 멸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마다의 마음이라는 동굴 가운데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겠죠.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좀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인카운터 수영회라는 걸 하거든요. 인카운터 수영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심도 있게 나가요. 이게 소그룹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루는 걸 하죠. 동굴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들. 각 주제들이 있어요. 한 주제는 명예에 대한 거, 한 주제는 탐욕에 대한 거,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성에 대한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제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숨겨두고 있는 죄들이, 연약함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것이 아니라 또 철저하게 우리가 다루고자 또 시도해보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3번인데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쟁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부분들이 보게 되는데,
전반부에서는 남부에 있는 왕들과의 전쟁이었다면 이 후반부에서는요 북부에 있는 왕들과의 전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태워야 할 것들, 화근이 될 것들은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11장 6절, 22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일이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예,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예, 그래서 여기서도 전반부에 방금 전에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인데요. 확실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말 뒷발의 힘줄까지도 끊어버려라. 다시는 이 군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확실히 처리하여라 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거는 완전한 제거가 아닌 거죠. 타협 혹은 귀찮음 뭐 이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됐겠지라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하면은 떠오르는 민족이 있죠. 어느 민족이 떠오르시나요? 가사, 가드, 아스돈, 에그론, 아스다롯 어디죠? 어느 민족일까요? 어느 민족일까요? 그렇죠.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블레셋에 있는 5도시가 가사, 가드, 아스돗, 에그론, 그 아스글롯 여기잖아요. 그죠? 문제가 뭐냐면은 이때부터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사실은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그죠? 뒤에 보시면은 53페이지 보게 되면은 12지파의 땅에 대한 분배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지중해가 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 요바가 있죠. 요바가 있고 아스돗, 가사 보이시나요? 예, 요게 이제 해안, 광야, 평야 지역 있는 지역인데 보통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아스돗 위에 있는 지파가 보게 되면 어떤 지파가 분배받죠? 단지파죠. 그죠? 53페이지에 있는 지도 보시면 보이시나요? 단지파 보이시죠? 단지파 하면 사사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단지파에 있는 사사 삼손이죠. 그죠? 삼손 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죠. 참 이게 진짜 재밌죠. 왜 하필 단지파에 삼손과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 블레셋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었겠죠. 사사 삼손이 제대로만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면 이때 이 여호수아 때 제대로만 그 사람들을 감당했다면 다윗 때까지 고난당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죠? 다윗 때에 가서야 이 블레셋은 정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화근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꼬투리들이 보인다면은 과감하게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이쯤 하면 됐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철저하게 다뤄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단락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단락입니다.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이 늘 흠모했던 강대국 이방 나라들의 전쟁 장비였습니다. 그것들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끊고 불태워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 중심에서 점차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패망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삼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전리품이 나의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은사, 재능, 축복이 나를 재앙 가운데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삶이 잘 풀릴 때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라면은 또 그것은 또 좋은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은사나 재능들, 축복들이 나를 또 재앙으로도 끌고 갈 수 있음을 대해서 또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또 2번으로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의 말씀은 전쟁이 그쳤더라. 13장 1에서 6절에서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 가나안에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재밌죠? 분명히 전쟁은 끝났죠. 전쟁은 분명히 끝났다라고 11장 23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죠? 근데 1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아직도 정복할 곳이 많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큰 전쟁은 끝났다는 거죠. 12장까지 전체적인 전쟁은 끝났어요. 이해되시죠? 6장에 있는 사건, 6장과 7장과 8장에 있는 사건으로 이 가나안 중부 중심 지역, 가운데 있는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예 기본 거민과 연관된 그 일로 인해서 남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 봤던 부분들 북부에 있는 지역을 점령했어요. 전쟁은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라크전에 대한 비유를 하면은 이라크전은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 안 되고 끝났죠. 미군의 승리로 끝났죠. 그러나 그 전쟁은 완전히 끝났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국지전이 게릴라전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났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각 지파별로 하나씩 역할들을 맡겨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들을 싸워 나가야 될 전쟁이라는 것이죠. 게릴라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이 우리 인생과 삶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각자의 분깃이 그 지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단락입니다. 사실 완전한 가나안 정복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성취됐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과 많은 지역적인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아무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모두 정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는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의 있는 영적인 전쟁들, 우리의 삶을, 우리 분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사명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도 부여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에서 그동안 7년의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33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승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왕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시면요. 그 왕들에 대해서 수많은 그 내용들 빼곡하게 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거를 기억했을까 보게 되면은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전쟁에 대한 그 왕들에 대한 그 명단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은혜에 대한 간증들을 경험하고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간증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지. 이런 생생한 간증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또 힘이 되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 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의 31명의 왕과 그들의 성읍을 정복하게 된 사실은 아주 상세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은혜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께 복종한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성취케 하시는지에 대한 생생한 간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후일 본인들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살아있는 리소스가 되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를 보게 되면요, 얻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먼저 전임자의 공로를 인정하라. 그다음에 두 번을 보게 되면 약속이 아닌 것은 붙잡지도 말라. 3번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감사를 기록하라. 그래서 요즘에 뭐 추수감사절이면 감사 노트 쓰기 이런 걸 또 하시잖아요. 이런 감사 노트를 쓰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줄의 감사 노트를 쓰기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 주신 그 은혜를 기록해 봄으로써 어떤 감사 노트를 써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예. 이 우리가 7강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어떤 약속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또 그들을 어떤 포용할 수 있는 적용의 원리들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1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화근을 남기지 말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죄악된 것들은 그런 요소들은 조금이라도 어떤 여지를 두지 말라. 뭐 이런 적용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성 성도와의 어떤 성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자르기 위해서 밤 8시 이후로는 여자 성도님과 통화를 하지 않는데요. 만나지도 않고. 그게 자신을 방어해 놓는 여지를 주지 않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목사님도 본 것 같습니다. 12장에서는 간증들을 기록하라. 뭐 감사 노트를 기록하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죄송하지만 5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저희 8강에 대한 부분도 이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8강 부분은요.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은 분배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교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53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파별로 각 지역이 분배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옆에 보게 되면은 단 지파라고 보이게 되죠. 이 단지파가 아까 삼손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단지파가 나중에는 위로 이동하게 돼요. 여기가 녹록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블레셋 강성한 민족이 있다 보니까 힘드니까 이들이 위로 납달리 있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라기스를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거기에 거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몬은 사실은 이 유다 지파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시몬이 적은 인원은 아니었거든요. 여기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지파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몬 지파는 2차 인구조사 때 제일 적은 지파가 되게 돼요. 그게 민수기 36장에 나오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35장에 보니까 미디안에서 어떤 바알보올 사건 아시죠? 바알보올 사건. 그 미디안에 있는 그 땅에서 어떤 음행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심에는 시몬 지파에 있는 시므리라는 사람이 중심에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들을 두둔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시몬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진멸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몬이 가장 적은 인원의 지파가 되게 되었는데 이들이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들은 결국은 유다 지파 가운데 복속되어 가지고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대비되는 지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었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또 대비되는 그런 행보들을 보게 되죠. 시작점들이 좋지 않았어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를 시몬 지파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레위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주 같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면은 그의 마지막은 축복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런 인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한 독지가가 어떤 부모님이 없는 그런 아이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서 이 아이의 모든 학비를 지원해주고 대학 등록금까지도 지원해준다면 이 아이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부모님이 결혼한 아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땅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그 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를 판을 깔아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을 깔아주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니 너희가 이 땅을 개척하라 라고 해주는 것이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부모님이 차려주십니다. 밥을 맛있게 차려주는 거는 주는 거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인데 밥을 떠먹여 줄 수는 없잖아요. 먹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관점 속에서 이 분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이 단락 부분들 54페이지에 있는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상징은 여러 가지입니다. 협의적 개념으로 구원을 말한다면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는 일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난 일도 홍해를 건넌 사건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일도 가나안 입성도 다 의미를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하여 분배받는 땅에 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일까지 다 포함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공을 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여 여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에는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았도다. 그죠?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요. 작은 1번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이죠.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은 정복은 계속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이 계속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입니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락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떠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어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세월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앙 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요, 더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잘 몰라 내가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세월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저마다 있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의 특징은
그 사명을 맡겨주신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언젠가는 그 사명에 대한 결산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에 대한 결산, 맡겼기 때문에 당연히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저희 사촌 형님이 어떤 펀드 매니저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객이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어떤 그 자산을 이제 관리해주는 건데, 이 자산을 관리해주고 있는데 관리해주는 그 자산은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명 또한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산할 때까지 그 시간들은 무한대가 아니라 그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또한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젊음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성실함으로 혹은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가면요. 2번에서 보게 되면 요단 동편 땅은 누구에게 분배했습니까? 자,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 내용들은 저희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와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헬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디본과 바뭇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 기라다임과 신마바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볼과 기스가 산기스과 베더시므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헬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을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하는 모르의 아들 등신바가 알람도 헬랄로 죽였다. 아멘. 예, 아멘. 자, 그래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랏 절반과 바사나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디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예. 자, 그리고 24절입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래서 쭉 나오는 내용들인 거죠. 상당히 긴 부분들인데 이 내용들은 뭡니까? 유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부분들이죠. 성경은 이 유단 동편의 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관점들을 제시해 주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동편은 원래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사실은 아니었었죠. 아니었었는데 이 동편 땅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래에는 그 단락을 보게 되면은 이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제 안목의 정욕에 따라 행했던 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흡수되어 버렸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관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단 동편은 약속이 땅이냐 아니냐는 상당히 이거는 문자적인 면이라고 할까? 좀 유연성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경계 자체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세훈 교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책을 보게 되면은 이 관점으로 구원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이 생각했던 관점들은 뭐였냐면 유대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된 내용들은 뭡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유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가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안목의 정욕에 따른 것이었을까 아니면 믿음의 모습이었을까를 그 동기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흡수되느냐 정복되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만들고자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저마다 우리의 분깃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저마다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 있는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내가 있는 직장의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직장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곳을 정복해 나간다라면 우리가 있는 그 직장의 문화들을 환경들을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 통치되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고 노력한다면은 그것은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땅에 흡수되느냐, 그 땅에 정복되느냐, 아니면 정복되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을 넘어가서 내용을 잠깐 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어떤 기업을 주셨습니까? 자, 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13장 14절, 33절 그리고 18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자, 레위 지파에게 주신 기업 14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 즉 예배를 드릴 때 화제라는 거는 이제 어떤 방법이겠죠. 그들이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남은 뭐 어떤 그 화목제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레위인의 어떤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봉사하고 성전을 봉사한 다음에 제물에 대한 일부분을 그들이 갖게 되는 이것이 기업이 됨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3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봉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겠죠. 3절에 18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자, 그 나중에 어떤 20장에도 보게 되면은 레위인의 어떤 기업에 대한 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은 48성읍에 대한 것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각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 하게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많은 것들을 차지하잖아요. 땅 덩어리를 차지하는데 자기네들은 48성읍밖에 갖지도 못하고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게 되니까 어쩌면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여지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를 보게 되는데 저마다 사람들도 보게 되면 기업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자리들이 상황들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것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은 것을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 불평등하게 불만족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이 기업을 나누어 주고 계시게 되고요. 또 그 기업 가운데 독특한 역할들을 그들 가운데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 있는 어떤 상황과 이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속해 있는 삶의 배경 자체가 누군가와 비교할 때는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인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그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버릴 것이 없는 보화 같은 중요한 것이다. 많고 적음 크고 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의도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이겠죠. 땅도 보면은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얼만큼 비록 작은 땅이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땅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하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에서 우리가 정말 큰 땅을 갖고 있는 거하고 강남에는 노른자에서 작은 땅을 갖고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어떤 크기적인 면에서는 적은 거일 수 있지만 가치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과 기업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에 맞는 그 기업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심을, 레위인에게는 레에게 맞는 기능적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을 주시고 또 백성들에게는 또 그에 맞는 기업을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지를 구하는 갈렙의 신앙. 14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가 85세에 어디를 정복할까요? 헤브론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1번의 내용입니다. 갈렙은 85세였으나 40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실한 사람이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던 축복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여호수아서 14장 7절과 11절에 있는 그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또 이 말씀도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령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입니다.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광야에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충성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권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참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삶을 보게 되면요, 85세인데 40년 이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비전을 꿈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관리해 오고 있는 사람이 이 갈렙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할 수 감당할 수 있다. 진짜 비전의 사람들은 그 비전을 붙잡고 갈 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거고 또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걸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관리를 잘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은 또 우리에게도 많은 좀 도전이 주는 또 부분들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네, 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좌절, 의기소침, 연약, 희망 없음, 비전을 내려놓음 이런 특징으로 변해갑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꾸 늙어가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정탐꾼으로 파송될 때나 85세의 지금이나 동일한 생각, 동일한 꿈을 갖고 있었다고 자신 있게 표현합니다. 흐르는 세월 때문에 내 믿음이 변색되지 않도록 긴장해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 자신에게 주신 재능, 좋은 성품이 흐트러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분별력과 통찰력은 더욱 깊어집니다. 자신을 잘 경영하여 은혜가 더욱 깊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의 마음을 사실 잊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이 갈렙을 통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갈렙을 통해 배울 부분들이 정말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이후에도 나올 부분들이 한데요. 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갈렙이 85세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었던 꿈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헤브론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정복에 대한 거. 자, 단락에 있는 부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정탐꾼들에게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그와 그 자손의 것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습니다.
아무리 발로 밟았다고 해도 믿음으로 밟지 않았다면 그 땅은 의미 없는 평범한 땅일 뿐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유효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3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언제나 유효합니다. 갈렙은 이 약속은 유효한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그 땅을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지난 광야 40년을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갈렙은 지난 40년 동안 목표가 있었기에 모든 것을 결제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밟았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 내용들은 좀 저에게도 좀 찔림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또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2세대의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때는 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저희 때는 그런 선교단체 활동이 정말 활발했어요. 그래서 막 여름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리조트 하나 빌려다가 그 스키장 그 넓은 곳에다가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정말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해서 뭐 미션 컨퍼런스라던가 뭐 CCC 익스플로 그 수련회라던가 그런 수많은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수련회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헌신을 했어요. 저도 그 당시 때 헌신을 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갈렙처럼 그때 헌신했던 그 꿈들을 잘 가지고 있는가는 퀘스천일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흐지부지되고 또 현실에 타협하게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렇게 된 것이 윗세대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랫세대에 있는 우리 또한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도 또 30, 4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책임이 크지 않을까. 우리가 그때 헌신하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살았다면 위에 있는 분들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이렇게 처참하게 바닥 가운데 있는 산 가운데 있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헌신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렙은 매우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의 신실했던 모습을 정리해 보십시오. 보게 되면 과거에는 약속에 집중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함, 그리고 충성하는 마음이고요. 현재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여호수아의 관계에서 시기 질투로 벗어겨지지 않고 축복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아까 박성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도 좀 닿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갈렙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인 거잖아요. 그 1세대에서 핵심적인 리더였던 사람이.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앞서가고 있고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갈렙의 입장에서는 좀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야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이 갈렙이 정말 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눔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갈렙은 2인자로서 자신의 자존심, 비교의식을 누르고 마침내 85세에 정당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혹 이러한 부당한 예우를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까? 사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많이 좀 생기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부당한 대우에 의해서 또 누군가는 승진하는데 나는 승진하지 못하고 이런 거. 또 제가 예전에 군대 교회 있을 때는 군인들에게 중요한 화두는 승진에 대한 거거든요. 어떤 분은 대위에서 3차, 4차까지 갔는데 소령으로 못 가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한 번에 되는 가정이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안에 생기는 비교가 생기게 되고 이 마음은 정말 축하해주고 싶지만 축하해주기 힘든 뭐 이런 상황이 사실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의 어떤 훌륭한 인격, 훌륭한 어떤 삶의 태도를 또 본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분깃에 대한 건데요.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권 중에 왕의 권한을 받은 지파입니다. 북쪽으로는 비옥한 땅을 주셨지만 더불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못한 메마른 네게브 사막 지역과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산지를 주셨습니다. 유다가 가진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다 지파가 맡고 있는 지역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도를 보게 되면 53쪽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녹록한 지역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옆에는 이제 광야 지역이 있게 되고요. 구글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랑 광야가 막 근접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드센 민족들이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상황이 참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맡겨지게 또 되었겠죠.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리더의 또 모습이지 않나. 낮은 곳으로 또 책임지는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 리더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옆에 있는 이 사해나 이런 물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사해는 썩은 물과 같은 것이지만 또 이것이 그들 가운데는 젖줄과 같은 또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악조건이지만 그것이 또 축복의 조건이 또 맞물려 있는 상황들을 또 보게 됨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밑에 있는 단락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게 신령한 축복과 길어진 땅만이 아니라 메마른 땅을 함께 주신 것은 다른 지파와 비교할 때 공평하신 차사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영토는 후일 유다 왕국의 중심지로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되었습니다. 영토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박토가 영적인 중심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막이고 죽음의 바다가 둘러있는 이런 환경에 들어가면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불편한 환경도 사랑해야 합니다. 신광야, 사해바다, 요단강 등 내 눈에는 꽉 막혀있는 답답한 환경이지만 이것들이 나를 지키고 키웁니다. 좋은 조건, 환경만으로 감사하지 말고 불편한 환경, 어려운 역경들로 인하여 나를 강한 왕족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용사였습니다. 이들은 기업 확장에 어떤 쓰임을 받았습니까? 보게 되면 갈렙이 조건을 걸게 되죠. 예, 15장에 있는 13절, 19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잠시만요. 이 내용은 사사기에 있는 내용과 아주 중복된 내용들인데 갈렙이 보게 되면은 16절을 보게 되면은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셉에 쳐서 그것을 점령한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누가 나올까요? 17절에 온니엘이 나오죠. 이 온니엘은 사사이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인 건데 온니엘이 가서 이것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사람이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람이었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와는 조금은 좀 대비되는 모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원탑 리더십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이후에는 걸출한 리더들이 그 후계자로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갈렙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그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키우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은 자신도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더욱 사람 인재를 찾아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장수였습니다. 젊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전쟁에 투입시키면 가장 먼저 이 성을 빼앗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도전하게 되었고 그의 조카 온니엘이 그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은 믿음과 용기로서 디비를 정복하고 갈렙의 기업을 확장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믿음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잘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 국가를 위하여 큰 쓰임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오늘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많이 키워내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많이 키워야 교회가 늙지 않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에 대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또 중요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3번입니다. 3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의 땅이 넉넉하다고 시몬 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에 대한 그 내용들이죠. 아래는 단락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나눔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내가 품어야 할 시므온 지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품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품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좀 품어야 될 사람들, 영혼들, 혹은 나와의 삶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품어줘야 할 사람들, 나이 힘들게 할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품어야 할 사람들이 누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들인가? 리더는 품는 사람이 리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리더로 세워주셨거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리더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중요한 역할들은 품어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들 가운데 또 다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게 되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 대통령이 된 불사조 같은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27년의 감옥 생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27년간 매일 내가 나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나를 감옥에 넣은 백인들을 절대 복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한 그를 하나님은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 세계가 존경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기에 감옥 속에서라도 그 긴 세월 동안 생각이 시들지 않았고 힘을 가진 이후에라도 원수 갚는 일에 힘을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꿈이 있었기에 문제 많은 나라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싸움 많고 문제 많은 이 땅을 어우르고 품을 수 있는 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시와 통치권이 있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물론 만델라에 대한 건 사생활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클린하지 않는 좀 면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본받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자신을 감옥에 보내준 사람까지도 품는 그 모습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부분들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내용들이 길어지게 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10장 9강 10강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마무리할 예정이고 코로나적 상황이 좀 괜찮다면 또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또 2.5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많이 아쉬운 점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그래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좀 세워나가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는 적용점을 주안점이 있는 그런 교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룬 내용들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 교재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찬양하고 가고 좀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꿈을 인내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분깃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셨고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고 낙막해 하는 여러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한 가운데 나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서 움직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유다 지파처럼 이 시몬 지파를, 연약한 자를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변질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우리 가운데 타협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다시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처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새 노래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런 고난적 영적 시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분을 주님께서는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갈렙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동역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 내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높아짐을 존중해주는 그 모습들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가 비록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또 그가 첫사랑을 잊지 않고 한결된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우리가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풍성한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는 그런 말들처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시는 사업과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면은 우리 성경대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머리로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용점을 가지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고분분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이상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기쁜 모습으로,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때 단체 사진 또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순식간에 찍기 때문에 표정 관리 되게 잘하셔야 됩니다. 예. 자, 잠시만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